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저 또 지나가는 하나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3년 12월 24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있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었습니다. 전쟁터는 지옥 같았습니다. 총알과 폭탄, 그리고 부상자들의 신음과 또 비린내가 밤 공기를 가득 채우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한 미군 병사 조라는 사람이 차가운 참호 안 흙벽에 몸을 기던 채 고향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 사랑하는 동생들의, 형제 자매들의 웃음,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놓여 있을 선물들, 그리고 따뜻한 불과 가족들의 포옹. 그러나 그에게 이것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아득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전쟁을 하다가 잠시 폭격이 멈추었고요. 그 전쟁터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늘 공기는 맑아졌고 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반짝 빛났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찾아온 잠시의 정적, 그 순간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있었습니다. 환청인가 싶었지만 조용히 정신을 모아 들어보니까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말은, 노래 부르는 사람의 말은 독일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멜로디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독일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소리에 이끌려서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군 병사들도 하나둘 노래에 합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총을 겨누던 사람들이 그날 밤만큼은 찬양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적이 아니라 따뜻한 형제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평화가 전쟁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씀 속에 크리스마스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종교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천사가 말하지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너희의 표적이니라. 그 위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 그리스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거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주라는 말은 헬라어 퀴리오스인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주시요 또 경배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했는데요. 이 강보, 특별히 구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짐승의 먹이를 담는 자리입니다. 뭔가에게 먹힘을 당하는 그릇이에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구유는 생명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보는 뭐냐면 여행자가 늘 가지고 다니는 천이에요. 뭐 블랭켓 같은 그런 천이에요. 그런데 이 천이 늘 가지고 다니는데 이 천이 그 여행자가 죽으면 그 사람의 수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물, 화목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약시대의 화목제물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소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은 누구입니까? 양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뭐가 되라고요? 화목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로즈미드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는 날, 먼저 손 내미는 날, 상처난 관절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이 참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은혜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도 멈추게 했던 그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는 아름다운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태어나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음악 순서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